어버이 주일 예배 준비 찬송 559장을 찬송 드리고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서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다같이 목도드림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된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가정 그리고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셨고 오늘의 세계의 70억이 넘는 인구로 구성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렸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의 이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시고 뒤로 돌려주시고 기억하지 말아주시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늘 보고 여시고 영혼 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 주셔서 가정천국을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천국을 이루가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 천국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천국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셔서 오직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또 여러 사정들로 인해서 집에서 있는 곳에서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살아있는 산 예배, 산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이 한 주간을 승리하고 이 오후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숲과 산과 들과 들판이나 관에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눈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독문 98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으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남숙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주님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 주님들이 어버이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부모님의 좋은 신앙을 공부하는 귀한 하나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학교나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온갖 희생과 헌신하며 넓고 깊은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부모님께 불신명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왔음을 후회하며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릇된 불욕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 곁에서 같이 괴로워하시며 또 우리가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용기와 희망 주시던 부모님의 깨끗한 사랑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자녀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사는 날 동안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마칠 때까지 맑은 영혼과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경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깊은 사랑 깨닫게 하시고 온 교훈을 부모님 잘 공경하고 홀로 애거에 계신 어르신들도 살필 줄 아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한음성으로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구호 지청하겠습니다. 전도구호 1.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2. 전도 나도 할 수 있다. 여기서도 된다. 지금도 된다. 3.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갖자. 4. 나의 최고의 능력의 10배의 목표를 세우자. 5.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순종하자. 아멘.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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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은혜 받게 해달라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정복되어 교회 공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의료진과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환자들에게는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원활한 백신 접종이 진행되어져서 금년에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정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셔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의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들,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아니하는 코로나19가 2년째 계속되고 있사온데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19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의 몸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한 면역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져서 금년에 다 이 백신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점령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신약이 나와서 또 환자들 빨리 건강하게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과학자들과 의사들에게 또 하나님 공무원들에게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던 것을 살피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린아이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나태했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지 못했던 것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여서 악한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고 주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들이나 또한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은혜 재단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있는 곳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다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가정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대한 말씀의 내용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올바른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과,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삶,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 결론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삶은 옳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옳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옳은 삶과 신앙적으로 옳은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옳은 삶은 어떤 것일까?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 또 부모님이 몸과 마음에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시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해야 할 그러한 삶의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부모에 대한 옳은 삶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옳은 자세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면서 부모를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부모님의 말씀도 잘 지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의미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 그 삶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잠언 성경 1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삶이란 우리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부모의 훈계를 또 부모의 그 법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버지는 보편적으로 훈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훈계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적인 생활에 지침이 되는 그런 것을 아버지는 교육을 맡았고, 어머니가 말하는 이 법은 어떤 법이냐, 율법의 법을 가르치는 것은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방향,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분은 아버지였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켜 살아야 할 율법의 내용은 어머니가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율법을 읽어줬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살아라. 그런데요, 이렇게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그 율법의 법을 지키는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죠?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관, 관은 아무에다 주지 않지 않습니까? 관은 누구에게 씌워줘요? 왕에게 왕관을 씌워줍니다. 경기에 승리한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하는 자,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관을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내 목에 금사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목의 금사슬은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관습적으로 명예, 권세, 위엄을 상징할 때에 이 목에 금사슬을 걸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로운 사람, 또 권세가 있는 사람, 위엄한 것을 드러낼 때에 이 목에 금사슬을 걸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결국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관이 주어지고 목에 금사슬이 주어지느냐? 부모의 말씀에, 훈계의 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언 6장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자녀로서 옳은 삶을 사는 것을 잠언 6장 20절부터 22절에서는 어떤 삶이라고 그랬느냐? 부모로부터 훈계를, 부모로부터 법을 배웠으면, 들었으면, 듣고 배운 것을 뭐 해야 되느냐?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어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거 보십시오.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해 준다. 네가 나가서 돌아다닐 때 내가 같이 해준다. 또 네가 잠을 잘 때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또 네가 잠에서 깰 때 내가 더불어 너와 함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자녀된 자는
부모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옳은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옳은 삶이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인데, 그 부모의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든 간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을 주시고 목에 금사슬을 주시는 승리자로 여겨주시는 이 복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였는데, 이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삶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약속이 있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그러면 첫째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그게 뭐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어떤 첫 계명이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공경하는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도대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요 3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잘되고 장수한다. 그런데 위에 2절에서 말씀한 3절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의 전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계명,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무엇을 먼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서 말씀하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공경을 해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을 이 헬라를 통해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이 공경이라는 말은 키베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 말의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키베드라는 말을, 공경이란 말을 키베드란 말로 쓰는데 그 말의 뜻은 무겁다. 그런데 사람의 이 내장, 이 속에 있는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가 뭐냐? 간장이라고 합니다. 간장이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예간장이 녹는다 그러잖아요. 간이 녹는다라는, 간이 상한다라는, 근심 걱정하면 간이 상한다. 제일 먼저 스트레스를 받는데 제일 먼저 타격을 주는 게 뭐냐? 간이라고 하는, 간. 그래서 예간장이 녹는다라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인 이 간장이, 그 간장을 표현할 때 그 간장의 뜻을 뭐라고 쓰느냐? 키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구약에서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이 오늘 본문에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의 키베드하고 우리 몸의 간장을 말하는 간을 키베드라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내 간처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존귀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간이 없으면, 간이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죠? 심각한 문제가 바로 옵니다. 왜냐하면 간은
모든 독소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들어오는 해독 작용을 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망가지면은 해독 작용을 못하니까 그 해독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몸의 다른 장기로 퍼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공경의 마음이 약해지면 가정의 질서가 깨져버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내 생명처럼, 내 몸속에 있는 귀하게 여기는 장기처럼, 간장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무겁게 부모의 말씀을 여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한두 번 잘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속적으로 잘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우리 옛말에도 적은 부자는 자기가 만들어내지만 큰 부자는 어디서 내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린다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부자는 내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큰 부자는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권세는 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권세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여김받고 존경받고 귀하게 여김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내 부모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자식들로부터 나도 나중에 존귀함을 받게 되고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고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존귀하게 여김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고서 정작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그거는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 정성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내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괜찮다고 하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는 충성한다고 하고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사람은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함이 마땅하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 자손을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약속 있는 계명,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떻게 공경하느냐? 내 간장이 녹아내린 것처럼, 내 간장이 귀중한 것처럼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귀중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영혼육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장수의 삶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은혜의 삶이 영원토록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과연 저분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삶은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2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않을 때 부모는요 즐겁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부모의 말을 경히 여기고 세대가 지금 어느 세대인데 그런 얘기 하시냐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그런 말을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들을 때 부모는 마음에 슬픔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잠언 23장 24절에 보니까 의인의 삶을 살 때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즐겁고 기뻐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2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기서 의로운 삶이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는 내 자식들이 자녀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받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볼 때에 부모는 즐겁고 기뻐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삶은 잠언 10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지혜로운 아들은 어미를 기쁘게 하오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되게 한다. 즉 지혜로운 자가 될 때, 지혜롭게 살 때.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게 뭐겠습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삶을 살 때에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인간적인 경험에 우선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응답을 받으려고 노력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러한 지혜로운 모습을 볼 때에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즐겁고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무슨 선물을 좀 해줬다거나 또는 어떤 용돈을 드렸다고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지극히 작은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진실로 부모가 자식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하나님을 중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마리아를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 보면은 자녀가 부모의 흠을 드러내지 아니할 때 기뻐한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냄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는 부모가 자식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은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때, 현재 내 삶을 감사함으로 살 때, 현재 내 부모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살 때 부모는 그 모습을 보고 기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된 우리는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분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안함을 드릴 수 있도록 나 때문에 마음의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귀하게 여기고 그 부모의 말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내 부모가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예배에 특별히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잠언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자녀는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부모는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내 자녀들에게 또 전수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가정천국을 이루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정,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자녀를 사랑하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보실 때 그래, 내 가정은 복된 가정이다, 너희 가정은 천국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들을 볼 때 야, 믿음의 가정이야,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야, 정말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야,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가정이야 라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가정천국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셨고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하는 날 동안까지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잘되고 하늘에서 복을 받는 이 땅의 삶에서 승리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천국을 온전하게 이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설리로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설리로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복된 예배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서 가정 천국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생활을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물질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키에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직장 생업에 차고도 넘치는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렸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특별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다할 때까지 항상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연합하여서 수요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코로나19가 회복되고 의료진들, 봉사자들,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구제 장학건신 예배는 5월 마지막 주일 낮 예배 때 겸하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을 찬송 드리고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도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kumkam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순종의 삶과 공경의 삶과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삶을 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을 사모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우리 은혜재단 위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